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딱 받게 되면은 나름대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답을 할까라고 급히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답 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누가 들어도 그렇게 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행복하고 기쁜 것은 바로 그 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사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이제 정말 생동받는 어떤 그런 신앙인이 됐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화가 되고 또 예수님 닮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했던 것, 정말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좋아하고 사랑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될 것을 붙잡는 그런 변화돼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아주 커다란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쭉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이 즐겁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 이거 내가 마음속에 담고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으니까 좀 내 말에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의 삶은 사실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저 뒤에 가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낚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는 교회에 제일 처음에 수장이 되었고 요즘도 교황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교회의 머리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아주 위대성을 크게 드러냅니다. 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와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고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베드로 이렇게 별로 행복한 삶 살지 않았어요. 말씀 전하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행복감이 전혀 없거나 굉장히 부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정말 남다른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사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목적,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어도 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지, 그건 우리의 평가이지 베드로는 그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내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나에게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어주셨는데 내가 이거야말로 나에게는 커다란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삶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일반적인 말이 맞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만듭니까? 순간적으로는 상대적인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뭘 누렸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으로 이제 안주하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더 위의 것을 보고 항상 없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적어도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허무하니 헛되다. 얼마나 헛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 세보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다 담기가 힘들 정도로 삶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잡아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잡으려고 했던 것을 잡았기 때문에 와우 이제는 됐어 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가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 그 순간서부터 처음에는 혼동이 되고 이거 뭐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점점 삶이 바뀌어지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 바로 거기에서 커다란 행복감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무엇 때문에 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알맹이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베드로처럼 여기서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꽉 쏟아내고 사람에게 말하든 아니면 전도를 할 때이든 아니면 어떤 때이든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알맹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것이 좋겠죠. 베드로가 여기 첫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대지 속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좀 특이한 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일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여기다가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여기 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 다윗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기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기쁨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고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강조가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윗은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다윗의 마음속에 꽉 차여져 있던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신앙.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부활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후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1000년이면은 정말 오래전에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부활신앙을 갖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기뻐했다고 한다면 이게 무엇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쭉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지금 현재 다윗은 묘에 장사되어 있지만 그는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믿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만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똑같은 거죠. 다윗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0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어이, 다윗이 대단하네. 그러면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내가 부활할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본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다음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본 것뿐이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서부터 우리 짧게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서부터 한번 읽었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이제 미리 본 사람이고 미리 본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실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절대로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32절에 이 예수를, 다윗이 봤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거예요. 예화를 든 것이 다윗 사건을 이야기 들었고,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격으로 미리 말씀하게 하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인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쟁이들은 뭐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교회 믿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냥 출석하는 것이죠. 교회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군데?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우리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알맹이라고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하게 될 때에 그러므로 네가 믿음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한글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해서 사실 주어가 없어요. 내가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게 되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이렇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런 식으로 해서 I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 믿는 행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세례문답 같은 거 할 때 말입니다. 교육을 시킬 때 손 들고 예라고 했을 때 당신은 이런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 믿음은 강할 수 있고 셀 수 있고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이전에는 믿음이 어땠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어떤 믿음이 굉장히 유동적인 것으로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플레이 도 있잖아요. 그것은 세멘트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은 네모로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동그라미로 만들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유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언제는 굉장히 강해졌다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제 믿음의 문제를 찾을 때에 그 믿음의 문제를 이제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또 믿음의 문제를 상대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때 상대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성경을 못 읽다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졌구나. 아, 내가 요즘에 기도 생활이 좀 못하다 보니까 이거 그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조금 흐리흐리해진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붙들려 살고 있다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문제를 나에게서 찾다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나에게서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내가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정도 갖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갖고 이 연약한 성도로서 살려니까 안 되겠습니다. 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좀 센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마치 비타민 먹어서 비실비실한 사람이 어느 날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비실비실한 내가 좀 무엇인가 톡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탁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노력할 때 조금 나아질 때는 좀 뭐 어느 정도의 생각이 좀 있으니까 뭐 기쁨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드러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커졌다면 얼마나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좀 좋아지고 착해지고 좀 괜찮아졌다면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믿음 또는 성숙돼야 되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엑스트라로 내가 그걸 받아서 어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큰 기쁨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쁨은 뭐냐 하면 내가 베드로와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의미에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다윗이 왜 이렇게 기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람이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기뻐했던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기뻐했다고 26절에 나오는데, 내 마음이 기뻐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졌고, 그 다음에 그 혀도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좀 센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 좀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고 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때로는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인가 남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보이는, 뭐 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라도요, 그런 어떤 이 정도면 안 돼, 이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내 기준에서 봤을 때에 조금 이전보다 나아진 것, 그래서 강한 성도가 되고 분명한 성도가 된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또다시 치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갔다가는 이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다시 내려가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려가 있을 때 원수마귀가 와서 그것 봐,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며 송사하게 되죠. 그때 미끄러지면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올라갔을 때는 뭐 정말 하늘 끝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시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매달리면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서 쭉 미끄러져 갖고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찾고 그것을 해결 방법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다윗이 행복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행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알맹이 때문에,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느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서 이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는데 무엇이 나를 더 확신을 주게 되었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죠. 믿음은 내 밖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잘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10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꼭 믿으니까 무엇인가 꼭 정말 그 확신이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실, 부활 가운데 살려주실 그것을 믿게 되니까 기쁘다. 이 기쁘다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증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예화를 그렇게 들었으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기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절날 우리가 박수치고 계란 까먹으면서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어야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무리 1000년 만년 믿어도 만일에 거기에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고, 반쪽 믿음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정하지 마라.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부활한 거 있잖아. 이거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굉장히 크레딧을 주고 나를 정말 믿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셨어요? 내가 죽지만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이거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쓴 잔인데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든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계시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신 거고, 선택하신 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구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알맹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냥 내 범주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신앙이 그거밖에 되질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순종과 겸손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겸손이 나오고 어떻게 할 때 순종하게 됩니까?
강압적으로 됩니까? 순종의 그건 굴욕이에요. 그건 굴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겉모습만 이렇게 잠시 있는 거지, 진정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숙여지는 것이죠. 어떨 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탁 터치한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끔 하고, 그 가운데서는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보여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거죠.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항상 쥐어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4분 가셨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요, 물론 장례 예배 설교가 많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때마다 이전에 했던 거 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모두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커다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은 정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장례 예배 가면 큰 부담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은혜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거는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장례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실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꽉 여러분들이 뭐 쥐어짜는 대단한 아주 자이언트가 됐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분명한 거가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될게요 하면서 일어나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서가 되시고 완성하시는 퍼펙트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를 보내시고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 알갱이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지, 내가 견고해져서 믿음이 견고한 것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사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평상시보다 제가 석 장 정도 이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1장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래 했네요. 이 말씀 꼭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매일매일 믿음 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믿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여러분 거기에서 승부를 걸지 마세요. 연약하신 분들이에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죠. 내 밖에서 출발점을 계시고, 지금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그분께 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 전에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누구인가 알고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문제가 내 안에 생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 모든 해결책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